주의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건강과 또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은 마치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큰 이슈가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도 그리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의 일은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각자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안정과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오늘도 많이 분주한 모습으로 또 이리저리 볼 일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 일들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정말 멋지게 출발을 하고 또 귀한 임직 예식을 또 거쳐서 주의 종들이 세워졌고, 그런데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고민하는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자꾸 있을까?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이것은 수천 년이 된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의 대답을 들을 것도 없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아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신약 시대의 사람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모습만 봐도 그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말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불행해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와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겨날 정도로 그들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잔혹한 박해를 받기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서 먼저 하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이, 성도가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여러분의 뜻과 반대가 되어지는 어려움을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잡혀서 교도소로 갈 겁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지. 괜히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건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그리고 정말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기 좋게 그것을 무시하듯이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보다 월등 뛰어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잔혹한 핍박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성도들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반대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봉변에 가까운 어려운 일들이나 잘 안 풀려지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가 중요한데, 우리의 죄나 지난날의 허물 때문에 꼭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현재 당하는 고난도 물론 우리가 명백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뭐 그렇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나 환난은 그것의 이유가 반드시 우리의 죄나 허물에 꼭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우리의 겪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만 단정하는 것은 우리를 침체되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 신약 성경과 또 모든 시대를 망라하는 교회의 역사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 잠겨 있다고요. 물에 떠다니는 배가 말짱해 보이지만 이 배를 건져가지고 물 위에다 올려놓은 그 밑에 따개비라고 하나요? 온갖 수초, 해초, 무슨 조개 이런 것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배를 끌어올려서 이거를 불로 막 달구고 막 그 끌로 밀어가지고 이걸 다 정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배가 상할 수도 있고요. 또 배가 물의 저항 때문에 연료도 많이 먹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배를 건져내서 밑바닥을 봅니다. 봐서 붙은 걸 다 떼어내죠. 성도가 믿음의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노출돼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 믿음이 온전한지 내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 근데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건데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건데 평안한 삶 가운데 잠겨 있으면 내 믿음을 꺼내볼 기회가 없어요. 믿음을 써볼 일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을 꺼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그 믿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사단과 싸워서 물리쳐야 하고 그걸 써서 축복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내 믿음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나면은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 이 마귀는 정말 감사하게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마귀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온갖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길 수 있나요?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가능한 한 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방해를 합니다. 이게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거에 여러분 현혹당하시면 나중에 길을 잃어요. 뭐 이래 예수 믿었는데 뭐 이래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답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 답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잘 되면 하나님 탓이고 못 되면 네 탓이야. 네가 기도 잘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되는 것도 하나님 탓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축복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고 못 되면은 네가 기도를 적게 한 거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그런 교회와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때가 마귀가 공격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마귀가 하는 말에는 그렇게 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듣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서. 마치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철석같이 믿고 순종하고 목사님의 말씀은 그러려니 하는 거하고 똑같지 뭡니까 그게. 마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도 알고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참해. 남보다 더 많이 화를 내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절망하고 또 금방 또 이랬다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금방 또 막 보면은 막 너무 많이 나부끼는 거죠. 그 마치 주유소 앞에서 춤추는 인형처럼 말입니다. 뭐 있으면 막 이랬다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보기가 딱해요. 예수를 믿는데 그래요. 감정 기복도 심하고 왈칵 막 이러고. 왜 그럴까? 정확히 믿는데 왜 그렇게 불행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작품이에요. 마귀의 작품. 그래서 마귀가 막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믿어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뺏어갈 수 없어도요. 기쁨은 뺏어갈 수 있거든요. 마귀가. 왜냐하면 마귀는 그 주특기가 거짓말이어가지고 막 되는 대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솔깃하거든요. 하나님의 멀고 먼 뜻보다는 마귀가 말하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지금 상한 내 마음에는 더 잘 먹힙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얘기,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날 미워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쟤는 날 미워해 라고 그냥 단정을 짓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눕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를 막 공격의 화살을 쏘는 이유가 있죠. 또 하나는 지난주 그 칼럼에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야만인이라고. 그래서 그 야만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데 사는 건 짐승이야. 돌도끼 들고 짐승을 잡아서 날로 먹고 막 이러는 거. 못 잡으면 굶고 힘 있으면 막 가서 빼앗고. 예. 막 그런.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사는 방식은 야만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왜 제가 교리를 몰라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안 해본 성경 공부가 없고 저 성경 다 알아요. 그럼요. 성경에 뭐 할 게 뭐 있어요. 다 외우지는 못해도 알긴 다 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공부했는데. 근데 다 알지만 내가 곱셈 할 줄 알고 덧셈 할 줄 아는데 잔돈 제대로 못 받으면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지만 영어 다 알아요. 근데 외국인하고 말을 못해. 그게 뭐 아는 거래요? 자기 머릿속에서만 아는 거지. 구구단도 외울 줄 알고 덧셈 뺄셈 할 줄 아는데 마귀가 우리가 10,000원 내서 9,000원 받아야 되는데 100원 주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갖고 나오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다 알지만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왜 그렇게 절망하세요? 왜 그렇게 원망하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자유를 그런 것과 맞바꿔가지고 믿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인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까칠하게 세상을 삽니까? 그냥 온갖 것에 마음을 다 쓰면서. 여러분 우리의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영적인 교리에 대한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관심, 그러니까 해결 방법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가 많이 생기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다고 믿어주셔가지고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막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고 내가 요즘 너무 잘 나가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었다. 내가 모르고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알고 그런 거는 벌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때려도요 붙잡고 때리세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야단을 쳐도 집 밖에 못 나가게 하잖아요. 집 안에서 해결해야지. 하나님은 때리셔도 붙잡고 때리신다니까요. 놓고 때리면 도망가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 감싸주시면서 징계도 그 안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총을 입었던 게 내가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도 얼마나 큰 죄였냐면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악랄하게 핍박을 하는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책임자가 되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그거는 모르고 그랬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뭐 용서하죠. 뭐 관심 안 가지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로. 그런데 교도소에 갔다 와서 용서가 됐대요. 우리도 그냥 모른 척하고 예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뭔 일이 있어가지고 화를 내면서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데 옛날 생각이 확 나는 거죠. 옛날 버릇 또 나오는 건 어떡해? 우리는 용서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질상 용서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지은 죄나 옛날에 나의 허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안 놔주고 계시나 봐.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아 날 봐라. 내가 요즘 이렇게 주의 은혜로 잘 되고 있고 복음의 막 그 선한 일꾼으로 열광적으로 쓰임받고 있지만 옛날에 나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주셔서.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그러세요?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죄에도 등급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납이 안 되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죄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당이 구원받았어요. 두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차이가 컸겠죠.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또 혹은 고상하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 그런데 강도와 세례요한의 차이를 우리는 크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의 키 차이로밖에 안 보세요. 키가 큰 사람은 많이 커 보이죠. 하지만 나무보다 크진 않습니다. 건물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끼리 죄의 단계를 정해놓고 이건 괜찮은 죄, 저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구분합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은혜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교리예요.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선언은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봐서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줬다고 하지만 나는 이건 용서를 못해. 특별히 자기 자신한테 또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이런 잘못이나 이런 허물은 내가 용서가 안 됐어.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래,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뭐 할 말이 있겠냐. 이게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교만입니다. 그래, 옛날에 내가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할 말이 없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외우거나 마음에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도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온갖 듣기 민망한 것들이 후루룩 지나갔습니다. 육체의 일들, 다시 말해서 죄로 여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끔찍한 죄입니다. 우상숭배, 아이고 나쁜 죄이죠. 주술, 점을 치는 거나 구술하는 거. 장로님이 어디 가서 점 치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당회를 열어서 7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믿는 사람이 구술했다 그러면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육체의 일은 이렇다 그러면서 가로 딱 열고 죄를 쫙 열고 하고 가로를 닫았잖아요. 요런 종류의 일들이다 라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항목이 뭐냐면 원수 맺는 것과, 이게 들어와요. 원수 맺는 거라는 건 다른 사람과 친하게 못 지내는 거잖아요. 제한이 있는 거고 잘 나가다가도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게 원수 맺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잘못해서 나하고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같은 죄로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네. 우상숭배하는 죄라든가 무슨 뭐 간음하는 죄라든가 이것과 원수 맺는 것을 같이 놓으시면 좀 제가 곤란하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자꾸 충돌하고 다투는 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좋게 말 못하는 거, 당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다 똑같은 죄의 항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주님께서는 범위를 더 넓히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심지어는 형제더러 저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살인죄를 범한 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악이라는 걸 가볍게 여길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 점을 단번에 요약을 하는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중에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오다가 한 번 발 헛디디면 떨어져서 똑같이 되나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별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큰 죄, 작은 죄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지난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네가 지은 죄는 달라 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옛날에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셔. 네가 옛날에 서원하고 지키지 못한 거, 그거 하나님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나이 때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제가 아직 어리거든요.
장모님은 일평생 그 지병이 있으셔서 고생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를 통해서 가끔 장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벌받나 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고 기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신실한 분이셨거든요.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다 잘 극복이 되어졌고 지금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진짜 잘 믿는 사람에게도 본인이 당하는 어려움이 생기면 옛날의 일들이 떠오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가령 나의 과거의 문제 혹은 너의 과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 네가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부부지간에 그런 게 많거든요. 나의 과거의 문제도 있고요. 너가 옛날에 그랬던 거 그러면서 상대의 옛날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정립해 두잖아요. 정립은 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쓰려고. 부부싸움 나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면 옛날 거 다 끌고 나오잖아요. 내가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지.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옛날 거를 상대방의 허물을 옛날에 네가 이랬고 옛날에 이걸 도로 다 끌고 나오면 마귀는 거기서 축제야.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오늘 이 집 뒤집어졌다. 내가 이겼네.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성경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만들어 주시면은 시점에서 의인이 아닙니다. 영원한 의인입니다. 그 순간만 의인이 아니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의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환상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데 호재기가 내려와서 먹어라 해서 딱 펴보니까 어디 지동시장 순대타운에서나 있을 법한 족발과 그런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먹을거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거는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기가 막힌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충성된 종으로 여겨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 스스로를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하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뭔 죄를 져서 이 고생을 하나 왜 그렇게 비참하게 흰옷을 입었는데 온갖 오물을 묻히고 옷은 갈아입었는데 영적인 그 사람이 되었는데 왜 야만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도끼를 들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친 듯이 용서를 구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했다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했거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 같아도 짜증나겠습니다. 용서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의 옛날에 그 한 가지 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현재 우리의 허물과 야단은 치시지만 그 이후에 뒤끝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룩 남지 않게 빨래를 잘 빠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흔적을 기억도 못할 만큼 지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좀 자존심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럼 똑같은 문제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안의 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가령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무슨 범죄 사건이 있는데 유력한 용의자,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요. 죽으니까 수사가 안 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이건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율법이 우리를 막 이러고 너 옛날에 뭐 이런 죄 졌지 막 이렇게 왔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죄가 우리를 기소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과거의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우리를 흔들 수가 없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부부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뭐 교우든 개인적으로든 과거를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귀한테 머리채 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바울도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과거를 돌아봐서 옛날에 내가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막 회방하는 자였고 그의 이름을 저주했다고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사역을 가라 하시는데 나 같은 더러운 놈이 갈 곳이 아니어서 내가 사양했노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겠죠. 옛날에 내가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볼 수는 있겠으나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옛날 썩은 걸 들고 나오지 마세요. 왜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도로 집으로 갖고 들어옵니까? 버린 거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가? 이거는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듯이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에게 고난과 어려움, 이 아이에게 힘든 것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아이를 아침에 일찍 깨웁니까? 왜 아이를 공부하라고 하고 왜 아이가 잘못하면 매질을 합니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과거의 것은 주의 은혜로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만만치 않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주 다양하고 세심하고 세밀하게 여러분을 강화시키고 좋은 그릇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어. 이것을 받기 전에 너의 그릇이 어떠한지 한번 보자. 그래서 엎어버리시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교만을 쏟아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럼요.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긁어내시기 위해서 부정한 재물을 쏟아버리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점검합니다. 구멍 뚫려 있지 않은지 내 밑바닥까지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위로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부으시려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의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발 마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이미 처리하신 과거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 어려움은 반드시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삶은 좀 어려워도 좀 안 풀리는 건 있어도 웃읍시다. 웃으며 하나님 앞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좋은 것을 좀 나누어 주면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기뻐하면서 오늘도 자존심 딱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